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같이 만날 수 있는 AKBC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도 늘 꽃이 피듯이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자녀들이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국 학교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한국의 풍습을 배우고 종강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태어남을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부족할 때, 특히 내가 건강하고 나의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돌보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몰라서 살아왔던 못난 모습 하나님에 내어놓으니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의 몸이 약하여지고 때로는 어려운 병마가 닥칠 때에라야만 하나님을 찾는 저희 약한 모습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14개월 동안 서로를 만나지 못한 채 지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와 교제의 만남이 얼마나 가슴 깊게 그립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멀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장에서 지극히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미처 찾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 때로는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나의 곁에 있는 나의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 특히 더 살펴보며 그들에게는 저희가 믿음 가진 딸과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라는 큰 어려움을 통하여서 큰 배움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수천 년 전 선물을 통하여서 단물이 되었을 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내어놓았던 성도들처럼 오히려 이 코비드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힘입어 교회를 재정적으로나 성도들이 건강함으로나 하나의 어려움이 없기에 지켜주셨음에 이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더 어렵고 약한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선교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각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행함으로써 나타나게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저희 아빠들이 믿음의 아빠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대들, 특히 어린아이들, 겪어보지 못한 고립됨과 혼자라는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그의 어깨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남편들로서 세워주옵시고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행복의 중심이 되는 아내들에게는 날마다 말씀 산책을 통하여서 말씀에서 지혜를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만나와 그 단물의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허락하실 때는 정말 성경 말씀의 중심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했던 아버지 그런 사랑과 교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특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되고 마지막 기도가 되고 마지막 찬양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수술을 앞둔 어린아이의 그 기도일 부모를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성도들 간에 더욱 사랑하며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본문들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처음 여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홍해를 이제 건너고요. 그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지내고 그리고는 엘림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후에는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까지 행진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여정 중에서 마라와 엘림 이 두 장소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마라와 엘림, 마라에서 엘림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 수르 광야는요, 오늘날 시나이 반도 북쪽의 광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은 또 학자들에 따르면 시나이 반도 서쪽에 에담 광야와 동일한 광야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에담 광야. 참고로 에담은요, 마라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수르 광야라 할 때 그 수르의 뜻이 무엇일까요? 수르는 단단한 바위입니다. 단단한 바위. 기초가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막이라는 뜻이겠죠. 이로 볼 때 수르 광야는 그 자체로서 사막이기도 하지만 그 수르 광야의 기초가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바위라는 것이죠. 그런 사막이라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수르 광야에서는요, 물을 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을 전혀 얻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사막에서 물 없이 3일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사막에서 물은 생존의 필수 품목이 아닌가요? 그런데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이 3일을 사막에서 걷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백성들의 머릿속은 온통 물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물이에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이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사흘을 물 없이 사막길로 다니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니요. 그 물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니요. 이스라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불과 3일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은 춤을 추며 노래했죠. 그리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반면에 어려움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앞부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문제 앞에서 더욱이 자기를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삶은요, 항상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해결될 거야 했는데 예상치 않은 또 다른 문제가 마라와 같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죠. 수르광야에 이어서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앞부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집트 백성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요, 출애굽기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새 이름인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본문에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이 말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가 기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다시 출발해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림. 엘림은 어떤 뜻일까요? 엘림은 큰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들, 복수형이에요. 큰 나무들. 엘림에는 종려나무 같은 큰 나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요, 한참 자라면 키가 27m 이상 자란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죠. 27m 이상 자라고요. 잎의 길이가 2.7m까지 성장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종려나무들이 엘림에 지금 가득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은 엘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엘림은요, 물샘이 12, 종려나무가 70그루, 물샘이 12,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예요. 엘림의 물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지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광야 힘겨운 여정 중에서 처음으로 휴식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라에서 엘림으로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라에서 엘림으로의 여정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또 그 나무를 너무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나무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아요. 단지 한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가리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무를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 나무는요, 사람이 고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한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를 마라의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무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길 십자가, 사람의 고안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나무,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쓴물에 던져질 때 우리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내면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내면에 들어올 때, 죄로움을 든 나의 내면 속으로 들어올 때 내 영혼의 고통과 비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환희와 감격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문제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환경 속에 주어질 때에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때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또한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조용하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여러분 조금 전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상황과 환경을 바꾸셨죠. 이번에는 나는 너희를,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나의 구원받은 백성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 백성에게 내린 질병, 그 중에 하나라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집트 백성과 달리 특별하게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참 허물 많고 자격 없는 그러한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을 항상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 많고 자격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안심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치료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치료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치료의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에 앞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5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5절은 계속해서 한 가지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즉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문맥상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시험합니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시죠. 여기 시험하다의 히브리어는요,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라는 뜻은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테스트.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말에 대한 영어 번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ESV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He tested them. 테스트란 말이 나오죠. NIV는요, He put them to the test. 여기서도 테스트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라 하죠.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로서의 시험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 치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믿음을 더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자의 믿음을 흔들고 없애기 위해서 마귀가,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타락시키고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신다고 합니다. 테스트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또 그들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마라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하시죠. 마라에서 쓴 물로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엘림의 풍부한 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마라에서 엘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 잠시 뒤에 엘림의 풍부한 생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도 마음에 참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마라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마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라의 쓴 물 이후에 잠시 후에 엘림의 풍부한 생수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할까요? 아무도 안 하신다고 지금 고개 흔들었어요. 우리 원망하지 않죠. 불평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마라의 고통에 마음이 온통 갇힌 거예요. 마라의 고통에 온통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있을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마라에 고정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의 엘림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은혜의 하나님은요, 이제 엘림의 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엘림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실 겁니다. 저는 특별히 엘림을 생각할 때요, 마음이 참 행복하고 설레입니다. 엘림, 그림만 그려도 너무 좋잖아요. 사막,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 그것도 뭐 작은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오아시스 지대예요, 그냥. 물샘 12이 있습니다. 물샘에서 생수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높이 자라서 종려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엘림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샘솟고 그리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종려나무처럼 아름답게 자라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PC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1년 이상 팬데믹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안타깝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마라의 쓴물로 인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엘림 같은 교회, 엘림 같은 AKP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테스트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의 생수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잠시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이 광야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이 귀한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엘림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서. 그 약속을 지키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내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마라에서 엘림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잠시 허락하셨지만 엘림에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잠시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에게 엘림의 풍성한 은혜, 엘림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 은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누리며 베풀 수 있는 엘림과 같은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것 없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이 길을 참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에서 때로 쓴물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나무를 통하여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쓴물 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 녹여주시고 원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도 우리를 순종케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성숙과 또 성장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잠시의 하나님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 주시는 하나님은 잠시 후에 우리를 위해 풍성한 엘림의 생수를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림의 오아시스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이 엘림을 누리며 이 엘림을 하나님 팬데믹으로 목말라고 갈증 겪는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엘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이상 참 광야 같은 이 팬데믹의 시간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 가운데 오늘까지 잘 걸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를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시되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항상 평안과 기쁨과 건강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고난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능력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스틴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세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면요, 교회 웹에 가시면 세교우 세가족 등록하는 클릭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하시면 우리 세교우 목장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기도회는 어스틴 트래비스 카운티의 3단계 방역 조치를 참고해서 잠정 중단 중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한 준비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백신 접종 설문조사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임시당회가 있었습니다. 임시당회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현장 예배,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했는데요. 현장 예배를 우리 교회가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현장 예배 재개 날은 5월 30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5월 30일 마지막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데요. 우리 KM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먼저 재개하겠습니다. KM 1부 예배, 2부 예배를 재개하고 또 다른 예배들은 점진적으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요, 팬데믹 전의 시간을 기억하시죠? 팬데믹 전처럼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0분 당겨서 8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지금처럼 1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가급적 1부 예배 참석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배려해 드리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는 추후에 광고 드리겠지만 예배 참석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예배 참석하실 때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기억하시고 또 계속 공지해드리고 또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큐티 트리 페스티벌 8월 말에 진행이 되겠고요.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하시는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무료로 다 배부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의 삶을 배부해 드리려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1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오셔서 받아가시고요. 또 다음 주일도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 같은 시간입니다. 오후 1시 반에서 4시까지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서 4시까지 교회 오시면 사무실 앞에서 목장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셔서 이제 6월과 7월에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헌금하실 분들은 지정헌금과 벤모를 이용하시고 큐티 교재라고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족 오리엔테이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오늘부터 3주간 10시 반에서 15분에서 11시 5분 동안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재직회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5월 23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역위원회 보고와 당회에서 중요한 교회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 주간 세미나, 특별한 세미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2시간 진행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 갈등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 갈등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와 교회는 또 바라보고 또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
지금 시애틀 펄스픽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섬기시는 닥터 폴 킴 교수님이 특별히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또 대화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EM 유스 청년부 참여하시고요. 우리 KM 희망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BS가 온라인 진행되는데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만 3세에서 현재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에서 등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이정민 목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휘자를 우리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류, 별도 양식은 교회 웹페이지 참고하시고요. 6월 6일까지 손지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중보기도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특별히 광고를 좀 드립니다. 김하철 목사님께서 내일 월요일 시술을 받으시고 시술이 잘 된 후에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시겠습니다. 우리 찰스 토마스 성도님 5월 24일에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고요. 우리 메디슨 어린이, 은송이 어린이를 기도하고 있는데 은송이 어린이 심장 수술 날짜가 이틀 연기되었습니다. 6월 8일에서 6월 10일로 연기되었는데 메디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한 주간의 삶, 또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